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며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반을 지나가는 맥주 감사헌금을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열매로 채워지고 있고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렸는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써 눈물의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릇들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사 사역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지레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말을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풀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할 때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불 속에 잠긴다는 거죠. 불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불과 이 성령의 권능 앞에 마귀는 어떻게 된댔어요? 추계와 같이 불타버리고 난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주어진다. 아멘. 어떨게요? 그분이 오시면 엄청난 권능이 주어지신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능이 주어진다.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제대로 싸움 한번 못해보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말라. 지금은 마귀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또 아멘을. 너희들이 마귀와 싸우겠다고 나가봐야 또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가봐야 마귀는 강한 자이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못 이긴다. 지금 이 말씀 받고 전도하러도 나가지 말라. 나가봐야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권능이 없다. 마귀를 못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 다 조롱당하지.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뭐 은혜 된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데에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을 거기서 비웃어요. 왜?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이 성령의 권능을 이름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온다. 왜? 마귀를 여러분이 못 당합니다. 어린아이들 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서 나는 절에 가요. 교회는 절대 안 가요. 딱 그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 복음 전한다고 여기서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왜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은 무엇을 하더라도 마귀의 밤이 되고 만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백날 전도 해보세요. 그 복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모양이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왜요? 그래 계속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요. 북한에서 탈북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사까지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의 말은 주님 품에 안기는 거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김일성 동상 붙들고 죽는 게 자기 소원이랍니다. 그들의 사상은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믿음보다 사상이 앞질렀기 때문에 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만족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구약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만들 때에는 그분이 그냥 가신 거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분의 생명줄을 던지는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나의 계획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면요, 큰 교회도 전부 합치고 있는 시대예요. 합치고 있다니까 다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 유명한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 회장했던 김 목사도 어떤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돌아가면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군성교 하는 목사 알잖아요. 양승철 목사님도 자기 교회를 합쳤어요. 다 합치는 시대이지. 이런 시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전해봐도 저런거리밖에 안 돼요. 이용만 당하는 거죠. 방위판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직 늦은 성령이 안 임했기 때문에. 그건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안 했어. 자기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갔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차라리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종교인들처럼 신앙생활 잘해라는 겁니다. 왜? 때가 됐을 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어서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릇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있을 때 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소리인데 옛날에 내가 아는 소리인데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잘나가는 권호영 목사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예 목사가 결국은 버렸잖아요. 너는 안 된다. 다 버리라 했는데 목사직까지 다 내려놓아라 했어. 네가 영원히 구원받으려. 그런데 그는 이 종교적인 복음과 그 영적인 복음을 희석시켜서 자기가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조영선 목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목양자들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국제기독교 복음예배 할 때에 그때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서 말씀 전하면서 자기 제자 삼았잖아요. 이 생명의 피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뭘 하는 건 다 마귀밥이야.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우리 교단의 김 목사는 성도가 한 명 없어도 뭐예요? 월세 내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월세 내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 교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다 뺏겨버리고 마귀에게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만다는 거. 조롱거리만 된다는 거. 한마디로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당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나? 아니죠. 지금은 내가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있어요. 그릇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양식 저장하고 있어요. 때가 됐을 때는 아무리 강한 자들도 다 요셉에게로 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를 명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불로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가서 너희들 온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초계같이 살라버린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한 그 성령이 아멘. 초계같이 잘라버리고 태워버린다. 아멘. 참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들은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뭐 했어요? 한마음 한뜻 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이름의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 이름의 성령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어요. 아멘. 자, 40년 강약길이 끝난 느부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질서대로 말씀 받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몸에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깨에 완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칠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말씀을 받고 무장할 때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복음을 외쳐도 인용만 하고 이용만 하지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만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를 명할 때가 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불러서 임하시면 성령의 건너으로 나가라. 그러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초계와 같이 살라버린다. 아멘. 이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요 그냥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했어? 전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여기에 손 벗은 그분도 봐요. 말씀을 인정하려고 했지 그 말씀을 자기 몸에게 이루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에게 이루려고 했더라면 기회를 3번을 줬잖아요. 2008년도에 예루살렘하고 터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김성우를 붙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붙들었어요. 그리고 김성우 붙들고 난 결과가 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타코야끼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신학교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목적이 딴 데로 가버렸어. 먹고 사는 걸로 자기들이 뭐 하는 걸로 자기 자식들 잘 사는 걸로 다 가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응답을 받은 주체가 나요.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환경이 열려지니까 다 다른 생각으로 잡아버리자는 말이야. 다른 목적을 잡아버려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희들 성령이 부음 받을 때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너희들이 뭐하라? 비행기 타고 유럽 가라 가면 유럽 가는 비행기 값 하고 뭐 사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타코야키를 하면서 인도 성교비 내는 사람은 전 형석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줬더니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렇게 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그것을 시작했느냐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정우영이 있을 때도 저걸 시킬까 할 때 허목사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하도 안 되니까 하도 식당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반드시 변질되지 말라고 부탁을 내가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냥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인도에서 학교 세우려고 내가 커피숍에 왔을 때 만나지 말아야죠. 만나고 나서 자기 사진을 찍어가고 자기가 후원자라고 사진까지 찍어가고 그 사람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거기 가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배신한 거예요. 이건 사람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배신이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서운한 것을 말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과의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은 분명 꼭 가서 매인 것을 말아. 풀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가 깨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미시오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어. 맞아, 안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저 같으면요, 생명의 양식을 받고 그릇 준비하고 있고, 나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호텔비 다 내고, 내가 경비 다 내더라도 내가 미국 가서 이 말씀 받을 테니까 이 말씀 달라고 해도요, 그릇이 안 된다고 오지 말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 거 안 뽑아내기 때문에. 내가 만약 거기 가서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 노예기처럼 저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뭐 했다? 나가라고 발로 뚫어 차더라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맞아, 맞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그 단계에 내가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뗀 그 심령이 이루어졌을 때 가야지. 아직 셋째 인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서 넷째 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은 지금 5째 인이 가 있고 6째 인이 떼어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셋째 인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깜깜한 밤이야 지금. 그런 준비하라는 거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압니다. 나중에 가서 난 몰랐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는 다 줬습니다. 그 냄새를 못 맡은 것 뿐이지.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앞에서 초계같이 사라지고 훑어지는 그 모습, 그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들은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쫓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주 감사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네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모든 인원들을 죽이고 있었냐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설립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 1억 5천을 해놓은 거에 100원도 안 받고 그대로 주고 갔어요.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네 생각으로 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곳에서 네 생각으로 네가 그걸 할 거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 교회 지었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의 계획이 뭐냐면은 신명교회 세우는 거야. 아멘. 아무 계획도 없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멘. 그거 누구인데 존중 아세요? 그렇게 잘해나가는 거 부산에 김동자 뚱뚱한 사람 있어요. 집 이름은 김은혜로 바꿨지요. 정순희 목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거기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줬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래 떠나지 말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능이 되리라.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있냐고요. 마귀가 주인이죠.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분명히 그분이 나갈 때도 말했어요. 망할 거다고. 고은이에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잘 있는 것을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나도 피를 봤어 안 봤어요? 피를 보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뭐다? 교회다. 그를 준비하는 장소. 마귀와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권능을 받고 나갈 때는 어떻게? 불꽃이 초계를 사는 듯이 하라. 마귀와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흘러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릇이 준비가 돼요? 돼요? 혼자서? 또 닦아서? 그 길에 목사들에게 가장 많은 여자들 목사들에게 온 유혹이 뭐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내가 닦아 쓰겠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마귀에게 얻어터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앉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남의 건물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월세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에게 11조 땡가먹으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다. 그것을 남자들 목사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럼 예배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죠. 내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다 치우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름이 성령 받았을 때에 건물 교회 세우라고 보냈어요. 영혼 교회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적인 성경을 알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현재는 우리의 거울이고 미래는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 교회 지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영혼 살리라고. 영혼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이 교회의 그 중심이야.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야.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런 건물 세워서 얘는 월세 주고 건물 사들이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성경 받고 나서 교회 건물 짓는 사람들 봐서 못 봤어요. 그때 누구만 그런 걸 짓고 있어요? 종교인들만.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맞아 안 맞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는 다 교회 안에 있었어. 건물 교회 안에.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뭘 듣고? 생명의 향기를 맡고 자기 개인의 교회를 세워서 다 뭐하러 가요? 순교하러 가. 종교적인 교회를 다 뭐하고 있었어요? 정치와 야합하면서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싸우려 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쳐보고 발을 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는데 예수 부른다고 예수가 와요? 마귀가 오지. 물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쫓겨나죠. 그러나 너희들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심령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계산이 없는 거예요. 뭐만? 주님의 음성만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시대를 아셔야 돼요. 이미 교회 밖의 구원이 아니야. 교회 안의 구원이야. 이미 충만한 수가 다 찼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세워서 많은 사람이 들고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대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싸우지 말고 그냥 너는 뭐하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강한 군사가 항모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죠? 불로 임하시면 한마디로 아주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겔 37장이라니까. 골짜기에 늘려있는 마른 뼈들이야지. 마른 뼈들. 그러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가 오늘날의 종교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 있는 자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그걸로 끝나요?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이 네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아니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봐봐, 목사가 되어서 노예도 나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소속도 안 되어 있는 거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거는요, 예배를 범하는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기성교단에서 정상적인 신학교를 배운 사람은 꿈에도 안 꾸는 이야기야.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야. 차라리 뭐 해야 돼요? 목사를 사임하고 집사로 내려가서 교회 소속돼서 다니는 게 낫지. 그래야 그래요. 아니, 종교적인 걸로 봤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런 늘려있는 마른 뼈들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 마른 뼈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러면 힘줄이 오르기 시작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아직까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불이 안 임했을 때는 나가서 해본들 오히려 돌로 맞아 죽고 한다. 우리 뭐 미친놈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에스겔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힘줄이 오르기 시작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그때까지 뭘 하더라? 생기를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더라. 아담이를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코에 물려서 생기를 보여. 그런데 사람이 돼서 안 돼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되어서 일어나더라. 즉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는데 특히 강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잘 알잖아요. 다낭에 가면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기가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손오공이가 거기서 갇혀 있었던 장소예요.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막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또 가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니까 또 다시 여기 가서 심판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도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만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누구 이름 부를 때에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이 말 안 나오면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번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죽어지고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다 못 박아지고 뭐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면 아멘.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네가 차라리 주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차라리 네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죠. 네. 미군과 이라크 전쟁을 보았죠. 극히 큰 군대, 이때는 불꽃과 초계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 맞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줍니다. 맞아, 맞아. 군대가 지휘체계가 있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최고 권세자 총사령관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 권세자가 있고 사병들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야? 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위의 명령을 안 따르면 죽입니다. 맞아 안 맞아? 딴 데는 몰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반대 세력이 있을 때 전쟁터에 데리고 와가 선 죽이고 국 보호하잖아. 선 참하고 국 죽이잖아. 그죠? 그때 자기의 적대감에 있던 사람들을 전쟁터에 같이 나가면 지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걔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역사에.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위 권세에게 굴복하고, 로마서 14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4절까지. 그죠?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갈 때 왕이 그 모든 전쟁의 지휘를 그에게 줘요. 맞아 맞아요. 사령관에게. 선봉장에게 주고, 선봉장에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오늘 네가 선봉장 하라. 너는 자에서 위에서 합류하라. 그래 안 그래? 모든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선봉장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옛날에는 나 만나려고 하면요, 약속을 그치고 물어보고 나의 약속 잡아요. 내가 안 된다 했고 해보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송일원 목사가 약속을 해놓고 찾아갔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럼 끝이야. 아 왜 잊어버렸어요? 못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해. 잊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강주에서 서울까지 가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며칠 날 와 이래. 요즘은 깨가 생기가 약속을 안 해버립니다. 그 시온 은혜 기도원에 있는데 너희 왔다 가라. 아니요 지금 강주로 바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 가는데도 엄청 멀어요. 약속을 잡아버리면 내가 가야 되니까. 아 임금인데 가가지고 임금님 약속 잡아놔놓고 왜 임금이 약속 안 했냐고 뭘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못 만난다 그럼 끝이에요. 맞아 안 맞아?
약속해놨더라. 질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들이 완전 오합지졸들이 다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건세자에게 굴복합니다. 항상 뒤에서 세상에 있는 깡패들도 앞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안 봤어요? 김정은이보다 누가 앞서가서 약간 걸음을 걷고 있는데 보폭을 조금 늦게 가니까 그게 좀 앞서가서 그 길로 잘려서 맞아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앞으로 가니까 지가 조금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도망가는 거 텔레비도 나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징계받아가지고 안 나오다가 다시 복원되더라. 그게 질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북한은 하나님이 김정은이야. 다 성경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권위를 주었어. 여러분에게 목사로 위임받았네. 위임.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위임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교회가 가도 개척을 해가 가도 임신 목사인데 절대 위임 목사를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은 모든 교회의 권위가 위임 목사에게 다 넘어가요. 장로고 뭐고 다 넘어가요. 임신 그냥 위임 예배를 안 드려주게 되면은 그 목사는 그냥 언제든지 가라면 가야 돼. 쫓겨나야 돼. 임신 목사예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이 되면은 성도가 50명 넘으면 무조건 위임 목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저 장로들이 절대 나 안 쫓아보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위임 예배 안 드렸죠. 장로 2명 세워졌죠. 목사 마음대로 갖고 놀아할 수 있어요. 그건 행정적인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다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건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위임 목사가 되어야만 그 교회의 진짜 건세자인 거예요. 위임이 되지 않을 때는 건세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건세를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군대에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 질서가 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6절 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 위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만민은 이 땅의 모든 만민입니다. 근데 송구하여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면은 좌우간에 물 위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어떤 때에 낯빛이 하얘지요? 너무나 두려워. 다 두려워하잖아.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세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어찌할지 모를 걸 말해요.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 위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지금 하늘 군대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지상으로 임하면 예수님이 앞장을 딱 서게 돼서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마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면은 저들이 이렇게 돼버린다. 예수님이 딱 앞장을 서니까 불꽃이 어떻게 초계를 사는 같이 마귀가 섬멸돼.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앞장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면 섬멸돼요. 마귀가 어떻게 알게 때리구만 톡톡 이러나 또 맞고 때리고 또 맞고 또 넘어가고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게 얻어터지고도 모르고 또 맞고 또 일어서고 또 맞고 또 일어서고 이지다. 자기 계획이 일어섰다가 두드리 맞아. 내 생각이 들어서가 맞고 내 의가 나오가 두드리 맞고 내 이론이 나오가 두드리 맞고 또 일어나. 또 자기 것이 일어나는 거야. 물만 얘가 인간의 본질적인 자꾸 일어나. 얻어맞으면서 몰라. 다람쥐가 자기가 아무리 쳇바퀴 돌아봐봐라 그 자리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꽃이 초계를 사는 같이 마귀가 섬멸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이 송가여하며 막 초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낯빛이 하얘졌다. 너무나도 더러워서 어찌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와 안 들어와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저 권능을 믿고 있었잖아. 저 능력을 알고 있었잖아. 우리는. 하늘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싸우면 그 앞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패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 신바람 난다 해도 하면 죽을 만만 나시오 그냥. 신바람 난다니까요. 우리를 가루의 전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북한 군대, 남한 군대, 연합군, 독일 군대 전쟁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자기 쪽 군대가 이기면 거기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하고 난리 아닙니까? 난리야 아니야?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와서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면 도주하고 막 적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밀고 들어와요. 그죠?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군대가 섬멸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모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나도 어떻게 죽을까? 마당을 마룻바닥으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 봤어요? 막 죽여버리잖아. 무자비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한호성을 들고 우리 국민을 함부로 봐 안 봐요? 저것들이. 몽골이야 이게 저쪽에. 우리나라에 몇 번 침략을 했어? 10번의 침략을 했잖아. 10번의 침략. 근데 그 몽골이 침략을 하지 못한 나라가 유일한 일본이라는 일본. 왜요? 쟤들은 말은 잘 타는데 물을 겁을 내거든.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왔을 때 우리 왕이 저 섬으로 들어갔잖아요. 기억나요? 고려의 왕이 저 섬으로 도망갔잖아. 10차의 침범을 받았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쟁은요 예방을 먼저 해야 돼요. 예방을 먼저 해야 되고 강한 군대를
문제를 준비해 놓아야 돼. 맞아, 안 맞아? 똑같은 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번 여러분 지금 침략 당하고 있잖아, 마귀인데. 방어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져 안 무너져요. 계속 침략을 하게 되면 방어하면 방어하는 쪽에서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완전 무장을 해놔야 돼. 감히 달라들지 못하도록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강개토 대왕처럼.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뿐입니다. 아멘. 인간의 본질적인 건 십자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최고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총애같이 불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멘. 총애같이 사고 마귀가 섬멸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은 되신 예수님,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맥주 감사함을 통하여서 이 다음 추수 감사함 드릴 때에 우리가 그릇들이 빚어지고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신부단장하고 방주지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릇들이 되어서 늦은 배선령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불로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섬멸시키고 불사르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1천만 연금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믿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하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